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된 곳을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광주에 확진자가 더 좀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또한 간격도 한 1m 이상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붙여져 있으면 일부라도 좀 앞에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교우님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네, 온라인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출애굽기 강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7시 반에 밴드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 때는요, 뭐 공부하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 이제 굉장히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한 모이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이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그 밴드에 들어가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뭐가 있죠? 교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한 밴드에서 합니다. 7시 반에 꼭 이 기독교 교리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7시 반 밴드에서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6편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한번 얼굴 눈빛으로 한번 우리 사랑의 눈빛을 한번 전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야곱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의 설교를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준비도 하고요. 끝나고 아마 여러분 또한 떡도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아마 드려질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보통 여러 가지 올해는요 진짜 감사주일로 이렇게 준비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 전 세계적으로 패데믹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재확산 돼가지고요.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어요. 무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인구수보다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제 생겨났다는 말이죠.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화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그래도 90% 정도 백신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뭐 이제 끝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우리도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잖아요. 당장은 치료제가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나마 우리 이 광주는 그래도 1단계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멈춰지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광주가 지금 전남대 병원에서 그 의료진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무려 지금 5,400명이 지금 전수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 주일인데 감사로 하는데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도무지 이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간염병 문제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들도 좀 이제 취업이 더욱더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상황 속에서 감사주일로 모인 우리들은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1948년도 여수에서 애양원 그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 손영원 목사님이요, 자기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원들에게 이제는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장례식, 자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발표했던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회마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감사 기도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들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그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 기도문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도무지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이 감사가 굉장히 강요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목사잖아요. 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영원 목사는 저하고 너무나 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담이 굉장히 많이 높게 이게 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감사주일, 여러분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요, 이 감사 제목을 떠올려 봐도요, 정말 감사 제목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손영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도 이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136편은요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동일한 어떤 본문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6편은요, 135편과 더불어서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감사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이냐? 위대하신 그 할례 앞에 위대하신 부터가지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학자들은 그래서 이 135편하고 136편이 가장 위대한 그 찬양시다, 감사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그 25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리 추수하고 또 밀추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사절기에, 매해마다 두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추수에 감사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그 시기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드려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이렇게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찬양대 리더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감사 제목을 이렇게 딱 외쳐댑니다. 이런 제목들을,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 제목 합시다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며, 그 후렴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청중들이 따라하는 것이에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26번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청중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요 보면요, 민요 아시죠? 민요. 예. 그 민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괴지나 징징나네 아시죠? 예. 이게 경상도 민요입니다. 경상도 민요예요. 우리나라 중에 그래도 이 호남 지역이 이렇게 이 구강 구조가 잘 돼가지고, 예, 그 액센트도 사투리가 세가지고요, 이 민요 같은 거 창을 잘한 사람이 이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 예,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이. 근데 이 괴지나 칭칭하네 나네, 이것은 이 경상도 민요예요. 근데 이 괴지나 칭칭이 무슨 뜻이냐? 그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괴지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기,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괴기라는 사투리잖아요. 그래서 괴기가 칭칭, 이게 충만하다, 총총 많다는 그 뜻인데 괴기가 많아졌다 이런 말인가? 근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괴지나 칭칭 나네, 보통 우리 그 가사 보면 하늘에도 별도 총총 괴지나 칭칭 나네, 시내 강변에 자갈도 많네, 그러면 그치 또 괴지나 칭칭 나네 뭐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괴지나 칭칭 나네 따라할 때 이게 비트가 어떻게 뭐 약해집니까? 더 강해집니까?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세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자 어서 가자 막 괴지나 칭칭 나네 하면서 막 악기 두들면서 이제는 따라하는 것인데요. 그 더 반복적으로 나갈 때마다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따라할 때마다 이 반복 효과가 굉장히 더 감동적이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러갔을 때 그 효과가,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막 하면서 조용히 시작하다가 이거 뭐 괜히 따라한 것 같아 하면서 이게 또 같이 그냥 따라하니까 목소리 높여서 같이 청중이 따라하는 동시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 계속해서 따라할 때 이게 더 이 고백이 확신 가운데 생기게 되고 감동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요, 이 반복의 효과가 굉장히 아주 우리 가운데 이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집에 가서 그걸 계속 한번, 여러분 집에 리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먼저 제목을 딱 말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 구조를 이 136편 구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그 구조 내용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결혼 부분에 보게 되면 23절 26절까지가 바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중간에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감사라,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라 이 내용이 굉장히 좀 특별한데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서원은 이 지금 현재 이 감사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저자가요, 이 시를 쓴 저자가 그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무런 뭐 사항과 설명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앞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막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한 바가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각자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그 감사 제물이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소출이 좋아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만큼밖에 갖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소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상황 속에서 그들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위에 있는 것들을 서로가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온 사람은 당당하겠죠. 자신감 넘쳐 있겠죠. 예, 그래서 감사 제목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손에 들려진 거 보니까 자기 손에 들려진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니까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제목이 별로 없고 그만큼 내가 또 소출도 별로 적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든 사람 보고 이 시인이 지금 너희들 손 위에 들어져 있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단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먼저 누굴 주목해 보라는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보지 마십시오. 서로 저마다 서로 손을 보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보십시오. 영원하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손 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 위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내일 더 많이 생길지 모르고 또 다음 주에 더 어떻게 더 많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애들은 학교를 어떻게 또 보내야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지만 다음 주는 모일지 안 모일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항 속에서 과연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불안한 한 주 가운데 우리가 보내지고 있는데 지금 5,400명이 검사 받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엄청난 지금 현재 사태에 있는 거야 지금 광주가.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뭔가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사할 제목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시사해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인의 그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감사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시인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요.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것이죠. 빛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뭐예요? 공간을 만드셨고요. 또한 해와 달,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다시 뭘 만드신 것이에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예, 창조 시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시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시선을 창조 시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간과 창조 공간을 옮겨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쥐어있는 것, 추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이 눈을 지금 이제 창조의 눈, 지금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물을, 그 창조하신 것, 시간을 지금 이제 바라보게끔 지금 이제 이 시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팍팍 올 때, 그렇죠. 우리 손에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 나올 게 있으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 있고 싸우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어요. 그러면 내 시험에 봤는데 합격했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들리는 것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라면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것에 내 손 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뭐 어떻게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눈을 창조로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놀랍고 위대한 세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해와 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땅을 보라는 것이에요. 네 손을 보지 말고, 네 손에 조여지면 그걸 보지 말고 지금 현재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지 그것을 보라고, 제발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보면 계속 좌절과 낙심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눈을 들어서 네 손에 잡힌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선하신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저로 공짜로 주신 분이에요. 이 공기 여러분 공짜로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깨끗한 물도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무진장 무료로 주신다. 공짜로 물도. 요즘 장사하신 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지금 주인이 집세 너무 2배나 올려가지고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집세 올려달라고 말하면 진짜 이 장사를 포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진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주인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집세를 안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인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다 누구 땅이에요 이거? 하나님 땅입니다. 지금 공짜로 다 밟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요 안 올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드실 때 가장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나 여러분 머리, 여러분 이 머리가 여러분 이게 붙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머리가 여러분 배, 이 다리 이게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가 이 발에 붙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걸어갈 때 이게 들여다 걸리면 이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또 정확하게 붙이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답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입이 여러분 뒤통수에 달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먹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진짜 사람답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또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도 보십시오. 하늘도 높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낮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냥 근데 높게 만드셔가지고 답답하지 않게끔. 그리고 공기도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있어요. 공기가요. 이 공기 밀도가 또 여러분 밀도가 이렇게 막 높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눌린단 말입니다. 근데 적당한 그 밀도도 적당히 해가지고 지금 대기온 밖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싼 인공위성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질 때 불안하죠. 우리가 어떻게 떨어질지. 하지만 대기권 이렇게 거치면서 다 타버려요. 인공위성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그 대기권 이게 밀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 전체 중에서 물로 된 별이 있습니까? 유래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에요? 물로 된 별? 지구밖에 없습니다. 토성 유성 토성 해왕성 물 있는데 없어요. 물로 된 별은 우리나라밖에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보세요. 별에 바다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수영도 못하고. 근데 지구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안 기쁩니까? 그리고 물속에 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바닷속에. 바닷속에 물고기 없다면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물고기가 그냥 몇 수천 마리 종류가 그냥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서로 부딪히며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못 넘어오게. 바다가 육지에 못 넘어오게. 목사님 쓰다니 넘어오잖아요. 쓰다니 그리고 넘어오다가 다시 물러가잖아요. 미안하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여전하고요. 지금도 이 창조를 지켜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 능력과 영광도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고, 이 하나님께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여러분 있을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늘 어디에 감격하고 있냐면 구원의 이야기에 그들은 늘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에서 그 노예상에서 탈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이 지금의 출애굽에서 구원받는 자기들이 얼마나 진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10절에서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 10번째 재앙이죠.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누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 14절에 이스라엘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트이신 이에게 감사라. 여러분 22절까지 연거푸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구원을 행하신 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눈앞에 그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그 바로 왕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게 되고 그 바로 왕이 쫓아와가지고 바로 왕이 쫓아온 군대까지도 그 물병에 확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진짜 그 바로 군대를 다 침수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딱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물쳐주시는 여리고성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물려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심, 이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이제 소출이 없냐? 뭐 감사 제물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충분히 감사받을 그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만큼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막 옵니까? 마음에 와요?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와 똑같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들? 주들?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혼합주의인가? 다원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바알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만든 신에게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 부르면 아마 속이 쑤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목사님.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나 바알 신에게 절도 안 했는데요. 나 불생에도 절도 안 했는데요. 무슨 소리 합니까? 네,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 여러분 탐심 여러분 있잖아요. 우상 숭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을 이제는 법정을 끌고 가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지금까지 넣었네요. 이 인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쳐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하나님, 이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순종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들이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차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땅의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나갈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너희들이 연단받고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도 사랑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가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진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받는 구원이 그리고 너희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손아귀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 자랑은커녕 내가 가진 것 너무 없어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여러분을 구해 주신 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혼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창조의 그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시되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또 나를 구해주신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하나님, 정말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인자하심 영원하다, 인자하심 영원하다 감사하면서 그 마음의 끝에는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창조 하나님, 이 구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창조 놀랍고 위대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여러분 오늘 비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비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비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돈도 없고, 마땅히 진짜 없어요. 그런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대적합니다. 우리 대적자가 와가지고 이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끝났어. 너 인생 망쳤어. 너 인생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 너 포기해. 너 뭐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 공격에 들어올 때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 이에게 24절 우리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또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내 인생 지켜주시고 내 고통의 문제들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나를 끝까지 먹여주시고 계시구나. 나를 끝까지 입혀주고 계시구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계시는 이 세심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필요와 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그 부족함을 여러분이 누구나 다 느끼셨을 것이에요. 처음에 2020년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못했던 한 해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이런 2020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2020. 저는 올해 한 해 2020이라서 뭔가 좀 일이 생기겠다. 나에게 큰 일이 생기겠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교회 진짜 큰 대단한 뭔가 2020 안 멋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2020? 네?
나 뭔가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냥 지나가버려요. 지금 11월 때까지 뭐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단지 애들만 컸어요. 예? 뭐 애소리 애원이만 큰 것만 보였지 내 눈앞에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가졌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남들하고 순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게 되면 그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원망 불평밖에 없는 이런 우리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안 챙겨주셨어요? 챙겨주셨습니다. 잘 거 챙겨주셨어요. 입을 곳 하나님께서 다 물론 아주 풍성하게 빡빡하게 챙겨주셨죠. 예. 풍성하게 챙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내 아들 주와 동기 초등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막 얼굴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군대 갔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군대 갔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 목사님은 맨날 아들 욕밖에 안 해요. 예, 그 놈새끼 하면서 말도 안 듣고 맨날 뺀질거리고 하면서 맨날 미워 죽겠다. 그냥 쳐다보고 싶다. 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막 그렇게 미웠던 아들이 군대 가니까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눈에 밟힌 거죠.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막 어디보다 다 아들로 보이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 주일인데 그래도 감사해야죠. 무슨 감사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내 아들은 그래도 착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잖아 사이가. 표정이 아니네.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 아들 군대 가면 나는 어떨까 막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나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 부자지가도 저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저 목사님 보면 근데 나는 내 아들 군대 가면 나는 그러면 거의 미쳐버리겠다. 우리 김광진 집사님이 자기 그 큰아들 천원 갔지요. 예. 막 돌아올 때 막 그냥 그 머릿속에 그 아들 생각만 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괴로워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막 그냥 어떻게 참지 나도 막 그 고민되는 그 순간에 이런 상태는 무슨 감사가 오겠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사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초장에 내가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했잖아. 사랑의 폭탄, 원자탄이라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핵폭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도무지 안 나오겠다. 그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여러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설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아십니까? 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올 10월에 암으로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암으로. 그때 그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안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굉장히 아들이 재밌었나 봐요. 아버지를 편하게 해주고 목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거의 재미나게 해주고 우리 문정근 성도님도 재밌게 해주죠. 예. 이렇게 편하게 해주. 그러니까 같이 문정근 성도님이 그래요. 아들 때문에 산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아들의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큰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기쁨에 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6절에 제가 막 좀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수많은 아마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국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한 달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낸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고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분도 이렇게 감사한 거 보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손에 뭐 쥐고 있습니까?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뭐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지 않던 간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그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한 주 동안 감사의 그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용기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리.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